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말씀은 천국 비유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신앙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단 하나,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이 시대 최대 불행은 천국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머릿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자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보물단지를 안고 사는 것처럼 설렘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어린 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해가 뉘어뉘어 질 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뛰어가듯이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시대에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학,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출입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결론이며 동시에 신약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강력한 외침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뒤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을 읊조리면서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차올라 성령님이 주신 기쁨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회개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식사할 때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잠시 쉴 때 저도 모르게 회개할 때가, 이것도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에 배인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 예배를 드리든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든 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가 딱 시작하기 전에 통성 기도로 반드시 회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신앙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건강과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는 성경대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세계사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며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빌어주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할 때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나 생명을 얻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양심의 가책에 느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더 넘어 회개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것은 결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므로 죄사함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갖게 합니다. 회개는 절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심령의 변화를 갖게 되고 회개한 베드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전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행위입니다. 내 행실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떳떳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 내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그 시리즈 첫 번째,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 작은 죄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더욱더 천국에 가까이 가는 자,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사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말씀을 무장하여서 능력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잘 짊어지고 또한 승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기를 은혜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